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오늘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는데 오늘 5월 1일입니다. 5월 달에는 화창한 봄날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기쁘고 또 감사할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5월 1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11일까지 한 11일 동안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죠. 새벽 예배. 5월 11일까지 시편 119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이 시편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진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이 율법,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장인데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우리나라 알파벳을 따라가듯이 우리나라 기억 니은 이렇게 가듯이 히브리어 이 자모를 따라서 8절씩에서 이렇게 한 단락씩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한 단락으로 해서 히브리어 자모를 따라서 쭉 이렇게 뒤로 나와 있어요. 원어학적으로도 이 시가 아주 운율을 잘 맞춘 거죠. 형식적인 운율, 외제율이죠. 이 밖에 나와 있는 시의 억귀를 따라 쭉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순서로 이게 다 끝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율법을 말하지만 8개 정도의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법, 증거, 도, 법도, 규례, 계명, 길, 약속, 이 말씀 등으로 말씀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규례, 계명, 법도, 약속.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희노애락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교훈의 내용은 너무나 깊고 광대해서 이 시편의 교훈의 내용이 너무나 깊고 광대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너무나 깊고 광대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가 뭔가 이렇게 한두 구절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길을 갈 때 손에 있는 작은 등불 한 개가 얼마나 귀한지 후레쉬를 사용해 본 분은 알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 산기도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산기도를 다녀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산중파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산기도를 가면 이제 기도원에 있는 그 산을 가기도 하지만 가까이는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의 기숙사에 제가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저는 했거든요. 그 신학교 기숙사에 보면 그
바로 뒤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아차산이라고 했는데 그 밤 11시 정도에 그러니까 그 산에 학교 뒤에 있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가 있곤 했습니다. 휴영청 보름달이 비출 때면 그래도 이 산길이 밤에 가도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고 그래서 그 보름달을 보면서 그 숲속을 지나 이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달빛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칠흑 같은 이 산길인데 그걸 걸어갈 때 이제 준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후레쉬입니다. 작은 후레쉬 하나를 이렇게 비추면서 이 산을 타고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요.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나옵니다. 그렇게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때 이렇게 작은 후레쉬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비춰줄 때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찾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은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0절에서 8절까지 부분이 한 단락이에요. 그 주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안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가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늘 자기 삶에 이렇게 빛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점점 행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죠. 아무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제론적으로도 정말 복이 있죠.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것들을 과연 우리가 품고 그걸 전심으로 사모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남을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니까 사실 아무것도 남을 거 없습니다. 남을 거 없습니다. 다 한 가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했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았던 그 날들만 남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계속 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을 연상케 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과 이 맥이 상통하고 있어요. 또한 이 신앙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도 있어요. 여러분 청년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에 있어가지고 막 그 열심으로 냈는데
사람의 힘으로만은 그건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인 교인이 되고 또 자격을 나타내는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절과 8절에 보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5절 보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것은 기도죠, 기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굳게 붙들어 달라는 거죠. 또 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주의 율례를 나는 지키려고 할 텐데 주님, 내가 그걸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주님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품고 가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크리스찬의 삶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지 않아요. 또 우리 혼자만도 하지도 않아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힘을 따라서 또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물론 근원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있어야 되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을 말하지만 청년뿐이겠습니까? 무릇 사람이 어떻게 늘 우리 삶을 오염시키는 일상 한복판에서 정말 그 깨끗함을 맑고 순수하고 진실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삶과 행하는 것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고결한 삶으로 바뀌는 가장 탁월한 길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규범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모든 것은 그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한 인생의 삶을 바른 길로, 진실한 길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이죠. 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주의 말씀을 읽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니까 막 따라 읽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 말씀의 숲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바른 길을 깨끗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의 말씀의 숲을 우리는 헤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들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주의 말씀이 뭐지? 주의 말씀이 뭐지? 생각하는 거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어두운 세상길, 처음 가는 길, 낯설은 길, 불안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빛이 되신가요?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주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이 세상길을 가는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 책은 진짜로 보배로운 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태양빛의 그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늘 항상 있으니까 이 태양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모르죠. 근데 태양빛이 한순간도 이게 만약에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성, 우리 존재는 한순간에 얼어버리든지 사라져버리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청 같은 그런 보배로운 책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성경이 없이 당신 혼자 한번 길을 살아가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낭패이고 난감할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성경 읽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 한 장씩 성경 본문을 같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그 본문 말씀을 카톡방에서 나누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년 이상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또한 얼마 전에 시작했던 이 생명의 말씀 읽기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되고 귀하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더욱 바라는 것은 이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묵상한 것을 이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혼자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 혼자만 지킨다,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갈 때는 항상 공동체,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꼭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생명의 말씀이 계속 하루에 5장씩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읽자고, 읽고 은혜 받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읽고 묵상한 후에 목장 모일 때 사실 우리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주간 동안 말씀 읽었던 가운데 이 은혜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정말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죠. 물론 이러려면 말씀 묵상하는 법을 목자가 리더가 최소한 좀 알고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언제까지나 이게 활용할 수 있고 유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을 정해서 함께 주중에 있고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삶을 나누시다 하면 항상 그 모임은 이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그 안에서 놀라운 말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간증들이. 저는 예수를 이렇게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이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젊은 날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예수님을 떠나 산다면 마치 공기가 없는 곳에 사는 것처럼 한순간도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신앙을 제게 전해준 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게 이 신앙을 전해줬고, 또 하나 우리 어머니가 제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늘 즐겨 읽으시던 이 성경책을 제게 주고 갔어요. 제게는 낡은 가죽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주신 유산으로 저는 그거 하나만 딱 받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받은 유산 가운데 신앙도 받았지만 어머니가 늘 고단한 인생길을 갈 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은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 한 방에서 다 살았어요. 딱 한 방, 두 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서로의 삶이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남미녀를 기르시는데 항상 시간만 나면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읽으시다가 졸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제가 얼핏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제가 60입니다. 60인데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인상이 저의 평생의 그 신앙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을 읽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위로와 소망이 있는구나. 이것을 저희 어머니의 삶 속에서 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할 겁니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성경책 딱 주고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보화와 같은 이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길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 보배로운 성경책의 말씀들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요 빛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할까? 아침 이슬처럼
맑고 청명하게 할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또 그랬지만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도 보아와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